하나님 나라에 딱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굳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쫓겨났던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는가? 뭐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저기다가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을 아들에게 삼게 하시는가?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 네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면서까지 처참하게 피를 보셔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이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 못 하실까요? 그냥 우리를 포옹하시면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야 그동안 너희들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라는 것이죠. 안 될까요? 그렇죠. 예, 오늘 설교할 건데 다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 생각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씨 좋은 어떤 할아버지 정도, 마음씨 넉넉한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KFC에 서 있는 그런 이제 넉살 좋고 턱에 이제 살이 두둑히 붙어 있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라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또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종국은 종말이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세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죠. 이 교회사를 보면요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정죄받았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막 그냥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몇천 군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신약에 딱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런 신약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구약에는 너무 그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구약을 잘라버렸어요. 구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부정하는 것이 바로 말시오니즘인데 이게 결국은 교회사에서 정죄돼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보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경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여러분 이건 한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주 그냥 기록이 많이 돼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법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2장 17절에 보시면 먼저 아담에게 주신 법령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놓여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로마서 2장 6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 본문 앞에 좀 볼까요?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8절. 2장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죄를 짓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형벌, 보응,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간헐적인 심판이죠.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남겨두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다음에 생겨난 자식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랬을 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남겨두시고 또 누구를 남겨두세요?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인류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그 계보가 이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인 셋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셋의 계보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 하지만 또 가인의 족속들, 즉 인간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둘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조차 인간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경건한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타락하고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이 그냥 충만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면에서 움직이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죠. 근데 그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노아 한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커다랗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뭐예요? 각종 환상, 암수, 동물들을 다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7명의 가족들,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까지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문을 닫으시고 40일 동안 그 홍수를 내리치는 거야. 여기서 그때 여러분 홍수가 나는 걸 보면요,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있는 궁창,
그러니까 이 바다 위의 궁창과 땅 밑에 있는 궁창이요, 이 물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물주머니가 찢어지고 땅 밑에 있는 물주머니가 찢어져 가지고 홍수가 막 들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다 잠겨 버리는,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받아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를 빼놓고는 다 죽는 그런 여러분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롯에 살았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길 게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기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지방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이 얼마나 죄로 관영한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 2명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조카 롯이 그 천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지중인지 알아봤든지 나그네로 인식했는지 그 천사 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이 천사 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누가 보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보세요. 19장의 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고 하는 것은 늙고 젊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롯의 집에 에워싸가지고 롯을 불러갖고 이르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이 뭐예요? 동성연애예요 지금. 그들과, 그래서 영어 성경은 have sex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처에 모여있는 남자들이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천사 2명이 뭐 용모가 빼어났던지 그랬나 봐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결국은 이끌어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4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과 불을요 그냥 막 쏟아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세요? 어디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실까요? 네,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처음 만나주시는데 모세에게 이제는 뭘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랑 이제 거기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냐? 바로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올라오다가
그 진노를 격발해가지고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만 올라오게 하세요? 오직 모세만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구름이 빽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우레와 번개가 가득 차고 그 다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전해 듣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며 이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공의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텐트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안뜰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자정하세요? 지성소에서 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면요 이 성소의 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 안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데는 어디에?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들과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 제사장은요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몸을 성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그 옷에 보면 뭘 달고 있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발에다가는 뭘 들고 와요? 줄을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자칫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죽으면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어떻게 해요? 줄을요 끄집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한 임재고요 누구나 함부로 죄인이 들어가기에는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며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어떤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여러분 주께 가까이 우리가 찬양하지만 주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낱낱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가보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가보세요. 빛 가운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요 어때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뼈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엑스레이 팝이 설계되어지면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증 같은 거 보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뭐가 막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요 파노라마처럼 막 그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큰 죄가 아니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도 알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심판의 길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분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가 바로 로마서 3장이에요. 한번 우리가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열렸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졌던 적이 있어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장면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간헐적으로 시행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쏟아진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시행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들의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써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진노하신 때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공의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디에서 심판했어요? 바로 골고다 그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 쏟아 부어진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영적인 고통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연합되어져 있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원전부터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가요. 그 예수의 몸 위에 지금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엄청난 더러운 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 저 새끼는 진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에 있어요? 유영철. 아, 그렇죠. 그 유영철 딱 생각하면 진짜 나쁜 새끼다. 저건 정말 사지를 찢어서 죽여도 마땅한 놈이다.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강호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애한테 저런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아주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그 놈들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악을요, 다 자기가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 이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막 목에다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교회사에서 보면요, 입에도 올리기 꺼릴 정도로 굉장히 부정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란 말을 올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재수 없으니까. 사형틀을 갖다가 여러분,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을 보면요, 막 십자가 막 이만한 거, 자기 팔뚝만한 거를 막 걸고 댕겨요, 목에다가. 십자가가 뭐냐면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의자 같은 거, 요즘 어떻게 해서 목을 매가지고 탁 막 죽잖아요.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21세기는요, 사람들 죽이는 거 뭐 사형이 인정되는 곳에서 보면요, 그 약간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으려고요, 막 안락사 같은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매를 엄청 맞습니다. 그 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속이 앞에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한 번 맞으면요, 그것이 뽑혀졌을 때 인간의 몸에 있는 것들이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몸 같은 데에 그 다 찢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 쇠못이 박혀있는 그 채찍을 하도 맞아갖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친 상태에 있는데,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거기 위에다가 흉포를 씌우고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우면서 조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거기다가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막 보라고 하면서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막 그러지요. 너무 지치는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세요? 못 지세요? 못 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제 대신 져주면서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그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어때요? 너무 몸이 맞아가지고 움츠러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한쪽 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못은요, 금속으로 5cm 이상 되어지는 금속 못인 거예요. 그거를 가장 신경이 예민한 발등, 여러분 발등 같은 거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 공부 같은 거 이제 학생 같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그 선생님 중에서도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세요. 어딜 때리냐면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딜 때려요. 여러분 많이 맞아봐서 아시죠? 어딜 때려요? 손등을 때려요. 손등을 때리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더 아프게 하시는 분들은 귀때기를 잡아 당기는 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픈데 손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등을 때리는 것도 아픈데, 여러분 손바닥을 여러분 5cm 되는 못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발등 있잖아요. 발등에다가 못을 여러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한쪽 손은 못이 박혔는데 너무 움츠러들어가지고 한쪽 손을 해야 되는데 저까지 안 닿아요.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쪽 팔을 뽑아버려요. 한쪽 팔이 탈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한 팔이 못에 박히고 결국은 십자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죽는 거냐면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요, 축 처지잖아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사해서 죽는 건데, 물과 피가 이제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나마는 아니지만 옆구리를 찔려가고 피와 물이 쏟겨져가지고 이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죽느냐? 24시간. 어떤 사람은 이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과 피가 점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빠지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번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 번 끌어올려가고 또 숨을 한 번 쉬고 또 몸이 축 처져 있으니까 그 여기에 이게 이것 때문에 몸이 의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을 쉬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탈진하거나 고통스럽게 죽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형 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쏟아 부어진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인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쏟아 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무슨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어떻게 찬양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에 여러분 우리가 피에 주목하는데 여러분 그의 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의 피에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는 뭘 상징하는 거야? 예,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여러분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바늘로 자기의 손을요 딱 찔렀어요. 그리고 피가 조금 나잖아요. 그걸로 쭉 짜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줘요. 그럼 여러분 죄가 씻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저는 손가락을 찌릅니다. 당체크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당직하려고 이렇게 피를 짠 다음에 여러분한테 뚝뚝뚝 흘려주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용서가 되냐고요? 네,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혈을 얘기할 때는요 예수의 죽음이고 그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로 대신 받아 죽는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은 이 예수께로 다 그 공의를 퍼부으신 죽음을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확증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고 자기에게 아들에게다가 반드시 보응을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지 않고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뭘 알게 될까요? 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달려 돌아가시는가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저 예수에게로 다 치루어졌거나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 아들에게로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죄값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저주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믿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인생에 잠깐 꼬여가요. 그러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런가? 어떤 큰일이 닥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죄를 딱 지면요 뭐를 생각하냐면
누구 신에 대한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는 누구에게로 다 진행됐어요.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다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종말 때에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라고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 저주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나를 믿고 예수 천국, 불신족, 이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면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며 또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구나,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심판에서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짓는 게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받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 회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졌군요.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그 보혈로 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처음 구원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랑을 알기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90